밧세바가 낳은 첫째가 죽었다. 하나님의 분노의 칼이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시작도 아니었다. 맛보기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도 약속하셨고 징벌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어느 것이든 간에 다 이루어진다.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하셨지 않은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수척하게 될 것이며 뼈가 떨리게 될 것이며 죽음의 고통을 느낄 것이며 한숨이 깊어질 것이며 회한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죽이심으로 보여주신다. 그리고 공의를 여디디아를 통한 사랑으로 완성하신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윗과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밧세바와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의 가정을 통해 나타난다. 암논과 다말에 의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셔서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분명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취한 것은 그의 정욕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말씀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멸시할 것이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탐하였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그릇된 일이었다. 암논이 왜 그랬을까? 그의 본성이 그랬을까?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려서인가? 아무튼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탐욕이 불타올라 비열하고 야비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암논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야만은 이기적이고 아나무인이며 조급하였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였다. 그는 병이 나고 말았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가 탐욕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다. 이로 보건대 암논의 인간됨이 얼마나 저급하고 간교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 하자는가. 간교한 자의 술수를 받아들여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여 다말을 불러들였다. 그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까지 이용하였다. 다윗이 욕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을 사용한 것 같이 말이다. 사무엘하 13장 5절이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다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과 친구 요나답에게 이용당했다. 철저히 이용당했다. 다윗은 다말에게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명하였고 그 명을 받고 찾아간 누이를 암논은 겁탈하고 만다. 다윗의 죄가 슬금슬금 그의 아들들에게로 전염되기 시작한 것이다. 욕정을 채운 암논은 누이 다말을 내쳤으며 다말은 비참하게 그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다. 대문은 닫혔고 빗장이 질러졌다. 암논의 하인은 창녀처럼 그녀를 다루었다. 다말은 외롭고 비참히 평생을 살았다. 아버지 다윗은 암논을 벌하지도 못했다. 맹목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었겠고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니 함부로 할 수도 없었겠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 벌할 수 있는 떳떳함도 없었으리라. 다말이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고 그 미움은 암논뿐만 아니라 이를 눈감아주는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다윗 가정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다. 다윗은 다말로 인하여 일평생 죄의 고통이 더해져 괴로워했을 것이다. 다윗은 쓴 잔을 마셔야 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쓴 잔, 이제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딸 다말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용이 주도한 자였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도 그것을 숨겼다. 누이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했으며 기회를 보았다. 그는 조급하지 않고 냉혹한 복수를 위해 때를 기다렸다. 암논에게서 다윗의 그림자를 볼 수 있듯이 압살롬에게도 다윗의 겉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일을 잊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물러빠진 맹목적인 암논에 대한 모든 자식에게 다 그러했지만 우유부단한 초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압살롬은 단지 여동생 다말의 복수만을 생각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의 훗날의 태도를 보아 야망이 있는 자였다. 암논이 첫째, 둘째는 슬기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소생 길르압, 셋째가 바로 자신이었다. 암논은 복수할 제거의 대상이었고 둘째인 길르압은 왕이 되고픈 야망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압살롬은 암논만 제거한다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계산했을 것이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복수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간다. 압살롬은 자신의 양털 깎는 축제날에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하여 형제들을 초청한다. 그곳에서 그는 술 취한 암논을 종들을 시켜 살해한다. 다윗의 집안이 이제는 피로 물들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밧세바와의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한 거로 그 아이를 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였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다윗 위에 내려진 것이다. 복수를 이룬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하였고 다윗은 심히 통곡하였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말이 생각났을 것이며 지나간 날의 죄로 인하여 임한 심판으로 심히 심령이 찢어졌을 것이다. 다윗의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이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암논의 일을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지나간 것이 어찌하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데려가셨을 때 그가 한 행동을 보라. 사무엘하 12장 20절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는 지난 것을 가지고 집착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다. 그는 이 사건을 매듭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3년이 지나자 다윗 왕의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러한 때 군대 장관 요압의 기치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2년이 지나 아버지 다윗과 화해할 수 있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한 것이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느려터진 행위가 마음에 차지 않았다. 암논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고 자신이 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꾸물꾸물 무엇을 주저한단 말인가? 자신을 온전히 신음하고 아버지의 권력을 있는 자로 선포해야 하지 않은가?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추잡하고 사악한 것을 죽였는데 말이다. 그러나 사실 압살롬은 야비하고 저질스러운 암논과 다르지 않았다. 암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고분고분 응하지 아니한 다말을 내치지 않았던가.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속히 주저함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아버지를 지금 증오하고 있지 않은가. 압살롬은 곧바로 바알란을 꾸민다. 그는 조급했고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고 마음에 맺힌 것을 풀지 못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용서를 반역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그는 곧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기에 힘을 썼다. 그는 인본주의자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와는 사뭇 달랐다. 압살롬은 망하기로 작정된 자였다. 자신의 꾀를 믿었고 처세술에 자신만만하였고 무엇이든 자신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치밀하게 반란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마치 정의로운 통치자인 양 재판을 하고 아버지 다윗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압살롬은 완벽하리만큼 꾀를 냈고 작전을 짰고 교활하게 처신하였다. 백성들의 마음도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는 유력자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안중에 압살롬은 단지 패역한 자요 패륜한 자요 날 강도였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친 도둑이었다. 그가 복권된 지 4년 만에 오래도록 궁리하고 계획하였던 바알란을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헤브론으로 간 것이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선포한다. 그의 반역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아마도 이제까지 다윗에게 품었던 불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본물처럼 터져 나왔을 것이며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실망한 민중들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는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의 행정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떠날 때 200명의 고위관리를 초청했는데 이들은 압살롬의 반역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감금되었을 터이고 이로 인하여 나라의 행정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다윗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책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합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는 다윗과 이제까지 함께한 자로서 친구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든지 간에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였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많은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갔다. 어찌 보면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것 선정을 베풀려 힘썼고 진심으로 주변의 사람을 아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심이 돌아서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방의 의인 욥도 이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친구들마저 욥에게 쓴 웃음을 짓고 조롱하니 오직 하나님밖에는 자신 곁에 있어줄 리 없다는 것이다. 이 땅을 사러 가노라면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기는 일들을 본다. 믿었던 사람이 떠날 수 있으며 관계된 것들이 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배신감과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다 맛본다. 다윗은 다 떠나고 멀어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욕하고 대드는 벗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했겠나.